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에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순절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신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 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승리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제각기 다른 고통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어려움이 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는 승리를 내다본 기도였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승리를 내다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승리는 이미 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전쟁 자체보다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먼저 전쟁터로 가지 아니하고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흘린 피 한 방울과 같다고 교과는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는 클럽에서 승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오른 선수들 중에는 클럽에 들락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시합이 다가옵니다. 시합을 앞두고 훈련에 몰두하지만 이미 클럽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합에 나가 힘을 써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 선수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채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와서 내려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승리한 것입니까? 가슴을 치며 큰 소리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 조용히 나아갔을 때 승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양들을 돌볼 때 승리했습니다. 그가 양들을 돌볼 때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선 그날 아침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그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다음날 약복강 건너편 평지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 전날 밤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 잘못 살아왔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다음날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 신기하게도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약복강을 건너 그의 형을 향해 걸어간 그날 아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 전날 밤 혼자 하나님과 씨름할 때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는 즉시 죽이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야곱의 기도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강가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야곱이 에서의 문제에서 승리한 것은 그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전날 밤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이미 기도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지만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간 비를 그치게 하고 다시 기도하자 비를 내리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신 분입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자가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기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좋은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은 10번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용족봉이 도심에서 7마일 떨어진 공사장에서 하수도 성수관을 묻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이분이 잔업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홀로 남아서 그만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사장이 무너져 그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이 용접공은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간신히 숨을 쉴 수는 있었지만 갑자기 사방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코에서는 피가 계속 흐를 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금방 멎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가사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어 저를 좀 꺼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는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의 동료 하나가 갑자기 신기하게도 그의 집에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공사장 현장으로 달려들어가 보니까 흙더미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 밑에 깔려있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흙더미를 다 걷어올리고 용접공을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가 기도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나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정신과 내용이 어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로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와 보호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루펠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벌자 아들이 돈을 푹푹 쓰고 다녀서 소문이 나쁘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루펠로에게 당신의 아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다닌다는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루펠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아들이 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이 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해서 길을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루펠로보다 더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돌고 도는 돈은 주는 자가, 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출생이 없이는 도저히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받고 태어남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루펠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목숨 걸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계속 매달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중요한 기도의 비결은 강청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명분보다 강청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과의 명분만 과시하느라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믿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명분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이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그러므로 정말 이 강청하는 기도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귀찮기에 달라고 졸라대고 매달리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는데 그 근거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좀 떼를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기는 원하는 것이 있으며 무조건 울면서 떼를 씁니다.
아기는요 싸도 울어요. 신기해. 싸도 울고 뜨거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배고파도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울면 해결해 줍니다. 기도 생활은 울며 때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울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이것은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자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어 때를 쓰며 매달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란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어느 기도하시는 분 보니까 그냥 모든 좋은 단어는 다 써요. 삼라만상의 주인이시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오만 가지.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쓰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더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대표기도 하실 때 연구하시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나의 진심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한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의 승리는 이미 대표기도 하기 일주일 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대표하기 기도 전에 여러분 그 시간에 승리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 모습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앞으로 내가 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내가 될 그 모습의 전조 증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치울 것으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다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언제나 기도예요. 그러나 가장 찾아가기 쉬운 거,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찬양대가 승리한 게 이 시간에 승리한 겁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찬양대가 이 시간에 쓰기 전에 연습 시간에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독창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독창 연습하는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꾀꼬리 목소리야. 그런데 오늘 독창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할 때 보니까 또 꾀꼬리 목소리. 그러니까 연습할 때 꾀꼬리 목소리 해야지 현장에서 꾀꼬리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연습할 때 쉬워지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꾀꼬리 목소리가 나올까요? 우리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맨 뒤에 찾아. 믿는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 처음에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예일교회가 여러분 빨리 매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승리해야 돼요. 아무리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의 승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힘을 못해줍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바라기는 고사하고 주께 얻기를 바라기는 고사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거듭거듭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큼 말해도 기도 안 하는데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내가 승리하리라. 네 생각을 지켜주리라. 네 평안한 마음을 지켜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이미 믿어버려라. 아멘. 인생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평안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장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우리에게 실망시키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의 최고봉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내가 냉장고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냉장고 주신 걸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게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해답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성령님이 먼저 임하면 그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좋은 것은 바로 최상의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최상의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평생 떡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달라고 하며 성령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가게도 사람이 와야 잘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사람이 써야 팔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내 내상이 한 요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최상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